영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 교사와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본질적이고 귀한 질문입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이 질문이 진리에 대한 갈증에서 나온 물음이 아니고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율법교사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되물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 박사답게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의 치명적 약점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조건 첫째, 율법을 행하라 하십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처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만들어 주십니다. 들에 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 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복받는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의 모든 우양들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율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10계명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 내가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런 이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만은 실제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지요. 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전화로라도 프로포즈를 하자 해서 이제 전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전화로 프로포즈를 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니까 앞으로 100일 동안 자기가 잠자고 있는 방 창 앞에서 밤마다 꽃다발을 들고 밤을 지새우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주겠노라고.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이 사람은 어김없이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자, 99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커튼을 열어보니까 그 남자가 어김없이 그 자리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감동을 하고 100일까지 갈 건 뭐가 있느냐, 이제 저 사람의 진심을 내가 알았으니까 저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리고는 대문을 활짝 열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대문가로 나가서 비에 흠뻑 젖어 있는 그 남자를 화락 끌어안았습니다. 자, 이에 끌어안으니까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마치 아르바이트생을 사서 대신 밤을 지새게 한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자, 여러분,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대중가요의 90% 이상이 사랑을 주제로 하거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다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한다는 말 이것만큼이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깨달은 만큼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조건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은 적용적으로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자, 당시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사마리아 땅이 있고, 제일 남쪽에 보면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포함되어 있는 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 지방인 사마리아 지방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서 이주 정책을 쓰는데, 그때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간에 혼혈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은 그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순탄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더 낮은 지역입니다.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3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리에 비해서 둥거차가 크기 때문에 계곡이 깊습니다. 매우 험합니다. 길이 꼬불꼬불해서 모퉁이를 돌아서면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위 동굴이 많기 때문에
예로부터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땅이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워낙 강도가 많아서 로마 군인들 가운데는 이 지역에 있는 강도만을 색출하기 위하여서 있는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옷까지 벗겨지고 몹시 맞아 추워 죽음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회를 얻은 사람은 마침 제사 집례를 마치고 여리고로 돌아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5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리고성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사장도 제사 집례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나름대로 이 제사장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복무를 할 때 지켜야 할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성물을 감당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것인가, 이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냥 지나치자니 양심의 방망이가 자신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를 돕자니 지엄한 정결 규례를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 역시도 율법의 모든 규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로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도 잘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그 지역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나도 언제 변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은 앞서 지나간 두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이 유대 사람들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쁜 사람들입니까? 따라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았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도 더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보고 33절에 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서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 감정이 우리 간이나 우리 심장 속에 들어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파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서플랑크니 조마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주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서플랑크니 조마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 가운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지금 굶주려 있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소경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서플랑크니 조마이, 주님은 그들 속에 괴로움과 고독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치료 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팔레스틴에 여행을 가보면은 종종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당나귀가 생각만큼 그렇게 큰 동물은 아닙니다. 송아지만한 크기의 그 당나귀에 사람이 타면은 이 다리가 땅에 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만큼 크지 않은 그런 동물이에요. 자기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서 내려가는 거예요. 뜨거운 광야에 자신은 터벅터벅 길을 걸으며 그 험한 길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막에 가서 치료비를 내주고 이 사람을 치료하도록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초죽음이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나귀를 내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초죽음이 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자신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서플랑크니조마이,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조건 세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29절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의 말에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웃이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래, 네 이웃은 누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는가 되물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말로 이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기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랑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설교의 실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가 이제 과제를 줘요. 너는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까지를 읽고 그 가운데 그것을 설화처럼 만들어서 한번 시험을 친다. 당신은 누가복음 몇 절을 가지고 대시 설교를 준비해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학 교수님이 이제 3명의 학생에게 동일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몇 월 며칠을 시험을 친다. 이제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학 교수가 3명의 학생이 오는 그 길목에다가 휠체어를 타는 장여우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명의 학생 중 단 한 명도 넘어져 있는 그 장여우를 이렇게 세우고 시험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교는 설교일 뿐 말씀이 살회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 순종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받는 사람을 찾아다닌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눈에 보여졌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기울이면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도의 화두는 관계 전도,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그 필요를 채워줄 때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가 전도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한 영혼 전도 대행진은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 갔습니다. 빌립은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음을 받았던 수가성 여인은 복음을 받자마자 자기의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신의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전도는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한국 개신교 전도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친구, 선비에 의해서 전도받은 경우가 29.7%, 부모에 의해서 20.9%, 배우자에 의해서 11.5%, 형제에 의해서 10.5%, 친척에 의해서 8.2%, 그리고 이웃에 의해서 전도받은 경우는 17.1%. 자, 97.9%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사람들을 오늘 작정합니다. 작정해서면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전도학자는 관계 전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등잔 밑에서 울고 있는 형제를 찾아서 그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라고 관계 전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꼭 선교사가 되어서 러시아로 가거나 브라질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늘 만나는 그 사람, 나에게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전도한 후에도 내가 양육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내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돕는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목사님이 미국의 식당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종업원이 서빙을 하는데 몹시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 목사님이 참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다 팁 문화 아닙니까? 팁을 놔두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너무너무 불쾌해서 내가 팁을 주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2에서 $3 놓고 오는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생각을 고쳐먹고, 그래, 오늘은 내가 $10를 주고 오자. 그리고는 $10를 그 식탁 위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종업원이 급히 따라오면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이 많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라고, 오늘 당신의 모습 속에서 뭔가 사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졌다고.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저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식당에서 마지막 일을 하고 저는 오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팁은 단순한 팁이 아니고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관심, 따뜻한 미소로도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왜 선한 이웃이 없을까? 왜 나를 도와주는 선한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 그거 찾고 계십니까?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친절한 교회를 찾아다니면 평생 그 사람은 방황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면은 내 주위에 친절한 사람이 모이고 내가 다니는 그 교회는 친절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좋은 이웃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복음을 잘 표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배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선은 한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두 손으로 파이를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분명하지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움켜 붙잡으면 산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한참 보고 있던 이 화가가 다시 붓을 들어서 그림을 새롭게 하나 그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그린 그림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위를 자신의 두 팔로 움켜쥐고 있던 그림이었다면,
새로 그리는 그림은 살아난 그 사람이 한 손으로는 바위를 움켜쥐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금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손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기만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영혼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2018년에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내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알게 하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